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도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의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수레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그의 삶이 이와 같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삶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태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런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자리 가운데서 어느 자리가 되었던지 간에 최선을 다하였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듯 사람에게도 열심을 다하여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또한 인정을 받으며 이와 같이 애굽의 총리로서 총애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더하여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와 같이 그가 아무 의미 없이 삶을 살아냈던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삶을 살아낼 때에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 역시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다라고 하는 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요셉이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와 같이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내니까 어떤 기적이 임하기 시작합니까?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 소식들을 듣고 자신의 형제들을 만났다라는 소식 가운데에 같이 기뻐해 주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애굽으로 불러 모으라고 말하며 이 모든 좋은 땅을 내게 너에게 주고 나라의 기름진 것들을 주겠다. 이와 같이 약속을 보장받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수레를 보내주어서 이제 이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더하여 줄 것이니 안전하게 돌아오라라고 하고는 이 말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열심을 다할 때에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 요셉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말며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이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빛으로 세상을 밝히 비추어 나갈 때에 세상은 이와 같이 우리를 인정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자리 가운데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사람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소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감동시켜도 좋은 땅과 좋은 것들을 이렇게 더하여 주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수레를 보내주시는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받아도 되는가 두려워하며 염려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에 하나님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오직 삶의 자리 가운데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계속하여 순종하니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그들에게 수레의 양식을 더하여 줍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옷을 한 벌씩 더하여 주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물품들을 이와 같이 나귀에 실어서 곡식들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수레는 이 먼 여정 가운데서 안전히 올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양식들은 이 모든 과정과 이 양식과 돈을 더하여 주므로 이 먼 여정 가운데서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은혜였습니다. 새 옷은 이제 더 이상 이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레를 보내주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이런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 새 피조물로 창조된 이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애굽 가운데에 나올 수 있도록 돈과 양식을 더하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사 수레 가운데에 온전히 약속의 땅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받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이런 축복을 맛볼 수 없었어요. 요셉에게로 나아올 때에 그리고 이와 같이 순종할 때에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에 돌이킬 때에 이와 같이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셉에게 나올 때에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내게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 이 형제들이 순종하여 그 앞에 나오지 아니하였다라면 이 축복을 맛볼 수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고 자복함으로 나올 때에 이들에게 축복이 임하였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순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간 그의 삶은 실족의 삶이었어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또 다른 아들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또 아끼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 또한 갔는데 돌아올까 돌아오지 못할까 심히 염려되는 상황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소식을 듣습니다. 수레를 가지고 옵니다.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임하기 시작합니까? 27절 말씀과 같이 소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였다. 이 복음의 소식이 그에게 들릴 때에 그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수레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셔지고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레를 보내주시사 이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그냥 우리가 방치되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수레 가운데에서 우리를 견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뜻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견인하심이 포기하지 아니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주님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 앞에 나갈 때에 소생할 수 있는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고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됨을 잊지 마시며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오직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삶을 살았던 요셉의 모습과 부름에 순종하여 나아올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수레를 준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양식들을 준비해 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 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생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이 가정이 귀한 축복 가운데에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영원히 사는 주님 품 안에서 기뻐 뛰어놀 수 있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